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여러 각도에서 또 여러 책을 나누려고 하는 기독교 그 변증가로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제 기독교에서 칭하기를 20세기 기독교 변증가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고 뭐 예를 들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나니아 연대기 같은 영화로도 나오고 있는 그 있죠. 그것도 이분이 지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영어로 판타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그 약간 환상적인 어떤 그러니까 실체는 아닌데 환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써서 이게 뭐지 하고 읽게 만들면 나중에 성경 이해가 되는 성경 내용을 그대로 담았는데 전혀 성경스럽지 않은. 그래서 읽다 보면은 영원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 생기게 돼요. 이런 책을 많이 줬어요. 굉장히 위대한 작가이죠. 근데 그 여러 책 중에 이분이 가장 힘들게 썼다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1942년에 지어졌는데 한국에서는 2000년에 번역이 됐어요. 한 60년 가까이 지나서 번역이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요. 저희 사진은 이제 그분의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제 그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마 선생님들도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빙빙 돌다가 왔다 딱 들어왔을 때 아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고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책이 번역이 안 됐었으니까 그때는. 물론 이제 원래 이 책을 읽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무슨 말씀이냐면은 관점이 사탄과 그 졸개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크루테이프라는 존재는 사탄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이제 이 편지를 읽는 존재가 있거든요. 웜무드라고 하는데 요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되면 망가진다. 저렇게 되면 망가진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이렇게 넘어뜨려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를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환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원수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 원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환자에게 그렇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 나가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잘 모르다가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게 이 관점을 사탄의 관점으로 쓴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하면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 넘어지게 만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31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중에 14번째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교만에 대해 나와요. 교만. 근데 이분이요, 보는 이 통찰력은 제가 굉장히 많이 동감하는데, 이분의 입장에서 교만은 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두려운 죄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남의 걸 훔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을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거 나쁘다라는 그런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모든 죄는 교만에서 시작한다. 근데 이 통찰력이 정확하게 성경적인 것이 사탄 되는 과정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유추하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의 몇 군데 내용을 가지고 유추할 때에 하나님 만드신 천사들이 있고 천사 위에 천사장들이 있는데 그 천사장 하나가 타락한 거예요. 그걸 사탄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 졸개들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악의 영들 이런 식으로 부르죠. 또는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복수로 부르고 사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탄 하나로 부르는 거죠. 그 존재들. 거기에서 작용한 게 바로 교만이고, 그리고 교만한 사탄이 이제 뱀의 형태로도 해가지고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와서 유혹할 때에 거기에 작용했던 것도 교만이에요. 왜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랬더니 누가 그래?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겁나서 그래. 네가 힘이 세질까 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완전 교만이죠. 그렇죠?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자기도 교만으로 무너진 존재, 인간도 교만으로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무슨 악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교만으로 무너진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죠, 성경을. 교만이 가장 무섭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그 내용이 깊고 좋은데요. 기회가 되면 다른 장들도 좀 나눠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잠깐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내 환자는 겸손해졌다.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지. 환자, 크리스찬이죠.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 넣어라. 이 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겸손해야지 막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되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것처럼. 그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이 마음을 밀어 넣어라 이거예요. 그래도 그걸로 스스로 만족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 자신이 겸손했다는 그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교만, 나 요즘 좀 겸손한 것 같아.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이 끝이라 이거예요.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끝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 잡으려 들거든. 아유, 안 되지.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다 시도해봤습니다. 이 시도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이건데 그거 해가지고 그럼 안 되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저 뒤에 뭐가 있냐면 그래 난 노력했어. 이거예요.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끝장이라 이거예요. 그거를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너는 달라.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요. 겸손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겸손이라는 것을.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한 특정한 형태의 의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즉,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성격에 대해서 어떤 나는 부족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부족해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전 부족합니다. 이런 거. 근데 누가 와서 당신 진짜 부족하네. 딱 그러면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를 내는. 끝난 거예요. 그럼 벌써 끝장난 거죠. 근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저는 거의 거기에서 이겨내는 사람 못 봤습니다. 당신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 목사야 딱 그랬을 때 거기서 그냥 멘붕이 오는 거죠. 얘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마지막의 보루예요. 자존심. 그거 무너뜨렸을 때 거기서 그 무너지는 것, 그거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겸손인데, 그런 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겸손을? 그건 아무도 못해요. 그냥 겸손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없는 것처럼, 있지만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겸손이야라고 거짓말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걔는 벌써 무너진 거다, 이거예요. 내용이 참 재밌죠. 정말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교만이에요. 나 요즘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 끝난 거고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 적이 있어? 끝난 거고. 저는 부족해요? 속으로는 아니고 끝난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누가 와서 이런 멱살을 딱 잡으면서 네가 목사야? 이럴 때 아는 거예요. 그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너 뭐야? 라고 확 나 자신을 내려는 거. 요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뺨을 팍 쳤을 때에 그 뺨을 맞고 웃지는 못하지만 그걸 버틸 수 있는 거. 니까짓 게 뭐네 나를 쳐 하면서 맞받아치는 거 끝장난 거죠. 그 단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게 겸손인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 남아있는 거 조금.
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 진짜 부족하네.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집어넣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교만의 그 중대함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이 내재돼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흔들고 있는 아주 가장 중대하고 기본적이면서 가장 센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그냥 읽으면, 표면을 읽으면은 발람과 발락,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오고 가는 대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요걸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쓸 수 있는데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교만의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저희가 왜 그런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발람이 우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잘 보시면 저희 지난주에 이제 이어지는데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여기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좀 다 다른 지도인데 지금 저기 이렇게 요 아랫부분은 하여튼 이스라엘 쪽이에요. 거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고 모압이라는 곳에서 저기 화살표로 저 위에 가는 게 발람이 사는 부돌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근데 저거는 이제 옛날까지는 저렇게 했어요. 근데 1989년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비석에서 본 바에 따르면 이제 부돌이 저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기 요단강 이쪽 아래쪽이거든요. 그쪽 어간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저것은 이제 틀린 정보예요. 그렇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저렇게 멀리 있었다는 것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쉽지 않은 거리에, 그러니까 가까운 동네는 아닌, 그러니까 한번 가려면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거리에 사는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에게. 그런데 그러니까 한번 보내는 것이 굉장히 정성을 들이는 과정인데 그에게 보냈어요. 저렇게 멀리는 안 갔다고 해도 보낼 때 그 예물을 가지고 떠났다 7절에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이야기를 쭉 했어요. 여기 7절의 끝에 보면은 발락의 말로 그에게 구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데 땅에 덮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뒤에 나와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해서 그들을 저주하기 원한다라는 말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발람이 선지자죠. 이게 소위 선지자인데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일단 하룻밤을 자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 보면 하나님은 아는 존재예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 보면 일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제 임하여서 말씀하죠. 누가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절대 모르는 일 없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그 마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담을 기억하시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담아 너 진짜 어디 있냐 이렇게 찾은 게 아니죠. 여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지금 너가 있어야 될 장소를 떠나서 딴 데 있구나 그런 말이에요. 너 범죄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그 질문 하나에 다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네가 있어야 될 때는 거기가 아니 여긴데 왜 거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누가 왔느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가 그들과 지금 하룻밤을 지금 자는 그런 관계는 아닐 텐데 어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겠죠. 이제 이야기를 쭉 해요. 발람이 하나님께 그 10절, 1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들이 있고 그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복을 빌건 안 빌건 그 사람들을 복받았다 이거예요. 네가 여기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 너까지 거는 끼어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 말이에요. 쟤네들은 내가 복 주기로 결정한 자들이니까 건들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게 딱 그냥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딱 선포를 했습니다. 발람이 알아듣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기했어요. 나 못 가겠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게 14절에 돌아가죠. 그 발락 왕이 듣고 다음에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냈다. 아마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보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한다는 말은요, 엄청난 것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좀 더 문자적으로 보면 돈을 싸 짊어지고 와서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지난번에 좀 작았죠? 이번에 큰 사람들로 많이 보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딱 보니까 벌써 달라지는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 그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컨대 나에게 와서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발람이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라 하든지 그냥 잠자코 자고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먼저 이렇게 18절에 보시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잘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지금 여기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거,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이 19절에 그런즉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자고 내일 가라. 그렇게 하면 되죠. 즉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군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이 바뀌죠.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자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여기서 끝난 거예요. 뭘 더해요? 끝났는데 벌써. 지금 더 하고 싶은 건 자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 싶으니까. 이 엄청나게 여기 와 있는데 그래? 하나님 이거 뭐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거. 이러니까 여기서 뭘 더 하냐고요. 하나님이 이미 끝났는데 너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벌써 끝장난 거예요. 여기서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것은 발람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담에게 처음에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그들이 따먹었죠. 이거 같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동참하지 않아요. 그냥 허용하는 것뿐이에요. 처음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나 환경으로. 근데 우리가 그냥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는데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냥 쫙 죄를 짓고 나서 죄 졌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난 3일간에 지어왔는데 그 죄를 진 것 때문에 죽었냐고요? 안 죽잖아요. 안 죽어요.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다 기록에 남겨놓겠죠. 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래 가. 뭐예요? 너 그냥 가고 싶은구나. 가. 이거죠. 그 죄에 하나님이 동반해가지고 야 나랑 같이 죄 짓자 이게 아니라 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 가.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로 가기 전에 오늘 그래서 이 발람의 이 마음을 제가 먼저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하고 안 되는 걸 알았는데 처음은 잘 넘어갔어요. 근데 더 큰 것이 왔을 때 흔들렸어요. 발람이 못 나서요? 아니요. 인간이 못 나서죠. 그렇죠? 발람이 실제로 하나님과 이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할 정도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마음에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거.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무너진 거죠. 근데 여기 이것이 왜 교만과 관련이 있냐면요. 무너지는 배경 때문에 그래요. 왜 무너졌을까요? 왜? 오늘 본문 앞에서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시죠?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 배경이 있어요.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렇죠?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에 그 지역에 퍼져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발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도 또 여기 에돔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들지 않고 가잖아요.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뒀는지 몰라요. 발람을. 저희가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 아는 존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실제로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는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발람이 잘나서 왔어요?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발람이 여기서 왜 자기가 이 생각을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냐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면 저주 받는다 이거야. 아주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죠? 내가 지금 그동안에 저주를 했던데 저주를 받더라. 복을 빌면 복을 받더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당신 우리한테 와서 저주를 빌어주셔, 저주를 해주셔 하는 말을 듣고 에이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 많은 재물 앞에서 훅 그래?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는 뭐가 밑에 있냐면 내가 가면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난 그런 능력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죠. 그게 아니고 나한테 그 능력이 있는 거야. 아직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서 안 갔거든. 두 번째 너무 큰 게 왔어. 아,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다시 여쭤보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안 가야지. 내가 여쭤본 거예요. 갖고 싶으니까. 근데 그 근저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제가 가면 되잖아요. 누가 된대? 누가 된대요? 이게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착각. 교만이 착각을 만드는 거예요. 착각이 죄를 만들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저주를 퍼부어달라는 주변의 요청에 발람이 아유 저주하면 안 돼. 이래서 하나님이 야 너 저주 잘 안 했어. 저주하면 안 돼. 내가 복준 민족이야. 이래서 그들이 복을 받아요? 천만의 말씀. 발람이 거기 가서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복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발람이 거기 가서 복을 빌어도 소용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복 준 거예요. 네가 복을 빌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이거죠. 이 흐름 속에 그게 다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야, 건들지 마. 내가 복준 민족이야라고 딱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터치하지 못하도록. 네가 가서 깝죽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 저리 가. 이런 말이에요. 얘는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거기에서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 또한 못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에 읽어왔잖아요. 계속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셨어요. 그 은혜로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끝까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첫째. 야, 정말 즐겨.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발람을 살리는 거예요. 야, 발람아, 너 내가 말한 거 못 알아들었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확 쳐서 그냥 즉사시키게 만들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럴 만한 충분한 계제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했지, 착각하고 있지, 지금 범죄했잖아요. 지금 마음으로 벌써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처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걸 허용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흐름을 저희가 보면요, 이게 보여요. 우리 삶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이게 보여요. 그것이 뭐냐면요, 저희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거기 아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 정권, 역사 이런 게 아니라 사탄이죠.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에 못을 박아놨어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드러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해 주어졌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 오늘 발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볼 때에 드러나요. 즉 우리들의 입 빨린 소리로, 입 바른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발람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는 걸 봐야 돼요. 발람이. 뭔가 좋은 것이 왔을 때 꼼짝 못해 버리는 거. 거기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기는 거. 아무도 나를 보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혼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벌벌 기고 있는 모습. 이걸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왜요?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지. 그렇죠? 그가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지는 모습. 더 나아가서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모습. 내 인생 내가 그래도 발버둥 쳤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도 나를 도왔지만 나도 했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벌써 끝난 거예요. 네가 뭘 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까지 꽤 뭘 했냐? 맨날 죄만 짓고 내가 옛날에 처단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렸다. 이게 하나님 답변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맞아요. 정직해요. 그거예요. 발람 너 내가 당장 처단해야 된다고 살려줬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즉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있는데 발람의 모습이 꿈틀꿈틀해요. 근데 하나님은 살려줘요. 우리를 살려줘요. 우리가 범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교만 속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무언가 하고 왔고 내가 이번에는 마음 좀 다잡고 한번 해야지. 뭘 해요 하기는. 내가 뭔가 하고 이번에 해야지. 뭘 내가 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해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뭘 하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역사를. 우리가 했는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거를 발견해서 발람이 내가 한번 가볼까?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이거는 아주 센 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네가 뭔데? 네가 짓게 뭔데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야, 내가 그러고 살고 있구나. 이걸 볼 때에 이 교만이 내 안에서 꽉 차 있는 걸 볼 때 아까 그 C.S. 루이스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 제가 겸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겸손한 것 같지. 그런 생각들. 하나님 내가 항상 교만했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벌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난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건 오늘 발람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탁 열어가지고 이것이 끝장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교만의 끝장이다를 보여주는 거죠. 끝판왕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지신 모양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같이 교만하고 늘 머리를 쳐들려고 하고 누가 쓴소리 하면은 거기서 비틀비틀거리고 울분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존재, 나 같은 존재가 어찌 구원을 받았냐라고 할 때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절대로 그냥 나는 교만해라고 말씀하셔도 당연하신 분이 완전히 우리하고 반대로 겸손의 자리에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근데 여전히 죄송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계속해서 교만으로 점철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거죠. 저의 삶 속에 문득문득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할 때 있잖아요. 머리 한번 이렇게 해주고, 야, 너 수고 많았다. 어깨 한번 쳐주고 스스로. 그래, 괜찮아. 일어나. 할 수 있어. 이런 거 우리 안에 이렇게 자꾸 그것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우리를 칩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더 중요한 거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왜 나를 치냐고요.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헤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여정에서 뭔가 좀 약간이라도 뭔가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존재 자체가 없음이라고 여길 수 있는 자리에 예수님처럼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빗나가더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건 누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그걸 봐주고 기다리고 보고 있다가 그거 보고서 박수 쳐주고 이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그 삶에서 하나님, 저야 참 너무나 부족하네요 라고 하는 느낌을 발견하고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내가 드러낼 게 뭐가 있어, 절대로 없어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평가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납작이 엎드리는 거.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착각과 우리의 범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를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교만을 지나가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가 들어도 또 그리로 가요. 또 발람의 모습이 계속 나온다고요. 죽을 때까지 나와요. 끝까지. 그러나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자꾸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갈 길을 다시 제시해주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두렵고 힘들고 정말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강력한 죄인 교만 앞에서 벌렁벌렁 넘어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넘어지지 말고, 행여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좀 더 진지한 하나님 백성의 걸음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붙잡고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자리에 함께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